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랜 명절을 긴 연휴를 보내게 하시고 또 건강하게 돌아와서 다시 또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 함께 또 교제하고 함께 나눈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도우시고 하나라도 더 적용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쉬다 오셨어요? 이것저것 뭐 가셨나? 하여튼 요즘은 이제 절반 연휴가 긴 분위기들이 좀 많아가지고 뭐 인구의 절반이 여행 가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좀 달라진 풍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이 이제 10계명 마지막 계명이라서 그래서 오늘 하고 다음 주에 이제 그 결론이죠. 우리가 서론 이제 시작하면서 서론 얘기를 했었거든요. 10계명 시작하면서 그래서 다음 주 오늘 10계명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결론하면 10계명 끝날 것 같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바로 주기도문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기도문 들어가면 주기도문은 길지 않으니까 그러면 아마 이제 10월 말 11월 그다음에 뭐 12월 해가지고 올해 안에 주기도문까지 끝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세 가지죠.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해가지고 이제 믿음에 대해서는 사도신경, 소망에 대해서는 이제 기도, 주기도문, 그다음에 사랑에 대해서는 이제 10계명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세 가지 이제 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3페이지에 나오는 10계명의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10계명의 이제 마지막 계명인데 좀 돌아가서 좀 보려고 합니다. 23페이지에 있는 거 좀 지나가지고요. 앞으로 올라가가지고 21쪽을 좀 보겠습니다. 맨 위를 보면요, 이렇게 일단 나와요. 21쪽으로 좀 올라가 주시면 그 6강이라고 하는 제목의 맨 위를 가시면 10계명의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에 나오는 10계명 구절이 어떻게 이제 좀 다른지를 좀 볼 수 있어요. 일단 글 좀 보겠습니다. 맨 위에 거요. 21페이지네요. 21페이지. 21페이지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자, 신명기하고 이제 출애굽기가 있죠. 출애굽기는 이제 20장에 있고 신명기는 5장에 있는데 9계명까지는 내용상 큰 차이가 없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뭐 말진이라 말라 뭐 이 정도만 차이가 있고 실제로 이제 뭐 원어상 차이가 없었다는 얘기를 했죠. 근데 10계명으로 오면 마지막 10번째 계명으로 오면 내용이 약간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하고 그다음에 신명기 5장에 나온 10계명이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거 여러분 그냥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제일 먼저 뭐가 나오면 집이 먼저 나와요. 집이 나오죠, 그죠? 그다음에 집이 나오고 이어서 이제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소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연결해서 이 모든 것들을 쭉 얘기해서 탐내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이제 집이 먼저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옆에 나오는 신명기 5장을 보시면 신명기 5장 같은 경우는 이제 순서가 좀 다릅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제 올라가시면 안 돼, 내려가시면 안 되고 오른쪽 신명기 5장을 보면 순서가 달라졌어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게 먼저 나옵니다. 그죠? 아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집, 밭, 남종, 여종, 소, 나귀, 내 이웃의 모든 소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출애굽기에 나오는 제10계명과 신명기 나오는 제10계명의 차이가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것 때문에 사실상 이제 우리가 소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천주교, 가톨릭교회, 그다음에 이제 초기 루터교 같은 경우에 이 신명기 구조를 따라서 10계명 분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10계명으로 분류한 것과는 달리 천주교하고 초기 루터교에서는 개신교 1, 2계명을 1계명으로 통합을 하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이 우리가 10계명 하나로 통합한 이 계명을 천주교하고 루터교에서는 두 개로 구별을 합니다. 근데 이유는 뭐냐면 출애굽기 20장을 따른 게 아니라 신명기 5장을 따른 거예요. 그 신명기 5장을 따라서 이게 탐욕에 대한 계명이 두 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계명이 하나, 이게 구계명이에요. 천주교에서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거, 그러니까 집, 밭, 남종, 여종, 소, 나귀 등등 이 모든 것들이 타인의 소유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게 구계명. 십계명은 남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이게 십계명이라는 얘기예요. 그 십계명 안에 이제 마지막 십계명 안에 남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고 하는 그 소유 안에 들어가는 게 집과 밭과 남종과 여종과 소나 나귀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구별을 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저희가 첫 번째 이제 소론에서 그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천주교랑 루터교에서는 마지막 십계명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구로 이제 9와 10으로 나뉘는데 9가 아내 탐심이고 10이 소유에 대한 탐심이다. 이걸 이제 금하는 명령을 내리는데 왜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좀 의문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 신명기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나누는데 실제로 신명기는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출애굽기가 오리지널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 가지고 처음 받은 게 이게 첫 번째 십계명이었고 신명기는 문자 그대로 이제 문자로 신명기는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전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처음 1세대 출애굽한 1세대한테 주어진 말씀이 이제 십계명 첫 번째 거였고 출애굽기였고 그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랑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 거의 다 죽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2세대죠. 출애굽 2세대. 출애굽 2세대한테 이제 한 번 더 반복해서 얘기해 주는 게 신명기란 말이죠. 그 신명기의 5장에 나오는 게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대상이 다르거든요. 1세대한테 주는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하고 2세대한테 주는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의 이제 개념이 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한다면 왜 신명기 2장을 가지고 굳이 신명기 5장에 나오는 두 번째 십계명을 가지고 이거를 짜냐 이거죠.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원래 오리지널에서는 아내를 탐하라는 명령이 먼저 나온 게 아닌 거니까. 그죠? 그런 점에서 굳이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구조에 따라서 십계명을 두 개로 나눌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이번 얘기 나오면 탐심을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이제 구계명과 십계명으로 나누는데 굳이 탐심을 왜 두 개로 나눠야 할까?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서 13장 9절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한 얘기죠. 사도 바울이 한 얘기 좀 보면 이렇게 나오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다 들었느니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그 사도 바울이 한 얘기는 뭐냐면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을 얘기하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것이 말하자면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인 것이고 이것이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아내 탐하지 말라, 재산 탐하지 말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탐하지 말라를 설명하지 않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그냥 탐하지 말라를 하나로 이제 통합해서 설명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 대부분의 사도 바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십계명의 이제 구계명 탐심을 이제 금지하는 명령을 두 개로 구별해서 설명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천주교가 이렇게 구별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굳이 이런 식으로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신교는 이제 그 전통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따르는 방식 그대로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이 했던 방식 그대로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굳이 십계명을 두 개로 나눠 설명하지 않고 하나의 통합된 계명으로 보고 특히 출애굽기 계명을 오리지널로 보고 거기에 맞춰서 설명하려고 한다. 이게 기본 키워드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일단 다시 이제 21페이지에서 구별 얘기를 하고요. 다시 넘어갑니다. 2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23페이지로 가서 이제 텍스트를 이제 직접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십계명에 보면 탐내지 말라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뒤에 이것저것 되게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만 말하면 이제 역시 이제 구조는 같습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로우 타흐모드라고 하는 이제 기본적인 구문을 갖고 있습니다. 부정어죠. 하지 말라는 얘기고 노에 해당하는 거죠. 그다음에 탐내다라고 하는 하마드 동사의 2인칭 남성 나주니까 이제 너는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하마드라는 동사는 기본적으로 갈망하다라는 뜻입니다. 열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어로 친다면 desire 이런 거예요. desire, tempt 이런 거 있잖아요. 갈망하는 거, 소망하는 거, want 이런 거 원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원하는 것, 갈망하는 것, 얻으려고 애쓰는 것,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것, 그 다음에 탐내는 것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되게 보면 이제 이 탐을 내는 것을 그냥 탐내고 많은 걸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우리 일상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욕망을 하게 되면 욕망의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욕망은 기본적으로 마음의 문제인 건데 이 마음의 문제인 욕망 단계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대체로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다음에 행동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탐하면 자연스럽게 취하거나 가지게 되는 걸로 연결이 되죠. 성경도 이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마음의 욕망을 얘기하는 하마드 동사가 나오지만 그 동사가 나온 그 문장이 끝나기 전에 단어 하나가 대개는 같이 나옵니다. 하나가 더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라카흐라는 동사 또는 나자르라는 동사 나와요. 근데 그 뜻은 뭐냐면 취하다, 가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마음에 갈망하고 원하면 대개는 자연스럽게 취하고 가지게 되는 것까지 가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사례를 보면 미가 2장 2절에 나옵니다. 제가 구절을 따로 이렇게 설명을 써놓지는 않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그러니까 밭이에요. 남의 밭을 탐하여 그 다음에 바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빼앗고라는 단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마음에 뭔가 욕망을 가지게 되면 빼앗는 행위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러니까 탐하면 차지한다는 얘기죠. 밭과 집을 탐하고 빼앗고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랑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욕망을 가지고 빼앗고 차지하고 강탈하도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실제로 이제 실제로 이제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죠. 뭔가를 이렇게 악행을 하는 소위 저지르는 그런 사악한 사람들, 특히 권력자들이나 탐욕에 쩌들어 있는 어떤 그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이제 가지려고 할 때 또 뭐 반대인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 대체로 이제 이것이 이제 일종의 강탈 행위까지 연결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 최초의 범죄가 이제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 기본적으로 일단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천지를 창조하신 이 세상 자체는 일단 온전하고 완전한 세상이었던 거잖아요. 죄가 없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라는 얘기는 에덴 동산의 상태는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웰빙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온전하게 모든 것이 있는 상태는 뭔가를 갈망하는 상태가 아닌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아담과 하와가 또 이제 떠오르는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이 완전히 만족한 상태로 살았는데 근데 그때 이제 아담과 하와한테 와가지고 처음으로 소위 이제 탐욕을 품도록 소위 이제 속이는 그런 행위를 한 존재가 이제 뱀이었죠. 사탄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탄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하나는 못 가진 거 아니냐. 하나님이 너한테 모든 거 다 줬지만 사실은 하나 못 가진 거지. 그게 바로 선악과를 못 먹은 거잖아. 그러니까 딴 건 다 가졌지만 선악과 못 먹은 거니까 사실은 선악과를 못 먹은 거니까 너는 100%가 아니라 뭐 99%만 가진 거야. 1%에 대한 욕망을 가지도록 이제 부추긴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탐욕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창세기 3장 6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시각적으로 봤는데 이게 어떻더라? 탐스럽다. 이게 탐스럽다. 그러니까 탐욕이 이제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죄의 시작은 뭐냐면 탐심이에요. 탐심과 함께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는 탐심 같은 것들이 없었고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죄를 지은 그 인간의 죄의 시작은 바로 탐심이었고 그 탐심이 자연스럽게 따먹은 거죠. 아까도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탐심은 반드시 뭘로 연결된다? 취하거나 가지는 걸로 연결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탐심이라고 하는 마음의 죄가 시작이 되면 그것이 반드시 무언가를 취하거나 가지는 일종의 강탈 행위로 연결되는 거죠. 그것이 인류의 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시작은 탐심이 시작인 거죠. 자, 가나안 입성을 할 때 최초의 범죄를 했던 아간도 이제 같은 케이스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입성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범죄가 이제 그 하와의 탐심이었는데,
인류가 시작될 때도 탐심이 시작이었어요. 모든 죄의 시작이.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제 일종의 상징적인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처음으로 이제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처음으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처음 시작하는,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죠. 그게 이제 가나안 입성인 건데, 기독교인들한테는 일종의 이제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말하자면 소위 말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죄에 덫혀서 지내다가 구원받아서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자면 가나안 입성을 하는 걸로 이제 우리의 삶을 묘사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성화의 단계,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첫 번째 단계에서 이루어진 범죄가 뭐였냐 이겁니다. 역시도 여기서도 아간의 범죄죠. 근데 처음 딱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제 처음 딱 들어갔을 때 이제 아간이 품은 범죄,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간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첫 번째 범죄가 뭐였냐면 그것이 바로 탐욕이었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 21절에 나옵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러니까 탐욕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죠. 하와가 처음 딱 가나안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보고 탐욕을 가지고 먹었죠. 이게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인이 되는 첫 번째 시작, 유대인들에게 처음으로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처음 살게 되는 사람의 첫 번째 시작도 역시나 탐욕이어서 탐욕과 함께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것, 가진 걸로 나오죠. 그러니까 인류가 저지르는 가장 큰 죄는 항상 시작이 뭐였냐면 그것이 바로 이제 탐욕이었다는 겁니다. 그 탐욕은 결국에는 행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자 그런 점에서 탐욕을 부리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십계명의 제일 마지막 계명이 있지만 이것이 뭐 10번째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9개가 더 중요하고 마지막 10번째가 10번째 중요한 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이제 거의 마지막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마지막이라는 얘기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모든 다른 죄악들 1번부터 9계명까지 연결되는 이 수많은 계명들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가장 근본적인 이제 계명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출애굽과 신명기 사이에 좀 차이를 좀 볼게요. 자, 탐심의 대상과 순서에서 약간 좀 차이가 난 것들을 우리가 보셨어요. 자, 출애굽 같은 경우에는 집을 탐하지 말라는 얘기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 집이라는 전체 개념 하에서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이웃의 모든 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을 이제 뭐 계명을 9와 10으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통으로 봐서 그러니까 집이라는 개념 하에 그 안에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이웃 모든 것이 통합됐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포함됩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약간 다르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신명기는 다르게 나와 있는데 신명기는 아내 따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집 밭, 남종, 여종, 소, 나귀, 이웃의 모든 소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집과 밭과 남종과 소, 여종과 소와 나귀가 이웃의 모든 소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천주교 같은 경우에 그래서 아내 따로 이웃의 모든 소유 따로 이렇게 식으로 구별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또 특별한 게 뭐냐면 순서가 좀 차이가 나는 것뿐만 아니라 신명기에는 출애굽기 없는 거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죠? 뭐가 들어가 있나요? 밭이 있어요, 밭이.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는 밭이 없는데 신명기에는 밭이 들어가 있죠. 자, 일단 이유가 있습니다. 설명 좀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의미를 좀 보시면 십계명을 분류하는 천주교와 루터교의 방식이 타당하지 않았던 데서 알 수 있듯이 순서의 차이가 없다고 일단 이제 개신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신명기식으로 이제 아내가 먼저 나와서 아내를 따로 볼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가 오리지널이니까 이제 개신교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랬죠.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출애굽기를 일단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자, 집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국어에도 좀 개념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집에 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집에 간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하우스에 가는 건가요? 건물로서의 집에 가는 건가요? 뭐 그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집에 간다고 했을 때, 끝나고 나서 집에 간다고 했을 때, 나 집에 갈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집은 단순하게 이제 건물로서의 하우스만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주로 이렇게 홈의 개념, 가족 뭐 이런 개념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정된 어떤 이제 정서적 공간, 모든 것이 이제 공유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공간, 이런 공간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런 점에서 단순하게 이제 집은 그냥 건물만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우스, 우리가 집을 산다고 할 때는 이제 이것이 건물이겠지만, 뭐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닐 때는 이제 하우스보다는 이제 홈이라든지 이제 하우스 홀드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단지 건물로서의 집만이 아니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이죠. 집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아내와 남종과 여종과 소와 나귀와 모든 소유 같은 것들을 다 포괄하는 개념, 이것이 바로 집이죠. 하우스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패밀리 또는 홈이라는 개념이 일단 연결될 것 같고, 또 이런 개념이 있어요. 집 안 이런 개념이 있어요. 영어로 이제 하우스 홀드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옛날 그 고대 시대에는 굉장히 이제 요즘처럼 이렇게 핵가족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소수의 사람들만 뭐 한두 명, 뭐 서너 명, 뭐 아내와 남편과 그다음에 아이 하나 있는 뭐 이런 종류의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굉장히 이제 거대한 확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혈연 관계에 있는 모든 일가 친척이 한 집에서 모여 살죠. 예를 들면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아브라함이 이동을 할 때 도대체 얼마나 이동을 했을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가족이 이동했을 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인 사라와 그다음에 그 자녀들 몇 명만 이동한 걸까? 그건 아니거든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원래는 이삭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셋밖에 없는 건가? 그렇지 않잖아요. 보면 이제 항상 아브라함은 일종의 동시에 한 가정의 가장인 동시에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거대한 하나의 족장 같은 그런 개념이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집에서 기른 313명인가요? 313명의 소위 이제 그 군사를 데리고 다른 데 전쟁까지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로 친다면, 말하자면 이제 집 안에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친척들, 연결되어 있는 여러 친척들, 아내의 친척들, 그다음에 자기의 친척들까지 함께 있으면서 최소한 혈연 관계로 연결된 사람이 최소한 20-30명 됐을 가능성이 되게 높죠. 거기다가 이제 그 20-30명에다가 각자에게 딸린 종들 포함하고 그 종들의 가족들도 포함하고, 그다음에 뭐 종, 노인, 하예, 그다음에 그들의 가족, 그다음에 데리고 있는 수많은 가축들 포함하고, 그다음에 가신으로 부르고 있는 여러 어떤 군사적인 어떤 작전을 하는 사람들, 여러 이제 일하는 사람들 다 포함한다면 인간 사람들만 하더라도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최소한 한 400-500명은 됐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거기다가 그 400-500명뿐만 아니라 데리고 다니는 수많은 가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다닌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최소한 이제 한 400-500명 정도가 돌아다니는 것이 말하자면 고대의 가족 개념입니다. 이후에 이제 보면 아브라함 다음 세대에 야곱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요셉이, 자기 아들인 요셉이 팔려가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결국에는 이제 가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기근이 들어가지고 아들이 있는 애굽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때 갔을 때 몇 명이 갔냐면 70명이 갔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만큼 거부는 아니었지만 70명의 가족이, 그러니까 11명의 아들, 이제 나머지 한 명은 지금 애굽에 있는 거니까 요셉이 11명의 아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자녀들 다 데리고 갔을 때 그 인원이 70명이었다. 근데 그 70명이라는 인원은 정확한 설명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70명이 이제 주로 이렇게 남성 중심의 숫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의 숫자 계산 체계가 주로 성인 남성만 얘기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 들어간 사람이 70명이 아니라 최소한 뭐 200명 이상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인들만 계산을 한 거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당시 야곱이 데리고 갔던 숫자도 200명 정도가 되는 거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하나의 뭐 하우스 또는 이제 핵가족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출애굽기에서 남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개념은 단순하게 상대 어떤 이웃이 갖고 있는 어떤 하우스로서의 집, 건물 하나만 탐하지 말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집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이죠. 속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과 그다음에 이제 가족들과 그다음에 하인들과 종들과 노예들,
그 다음에 속해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 고용돼 있는 모든 사람들,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뭐 양들이나 뭐 소나 뭐 이런 여러 종류의 가축들,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또 이동하는 수많은 소유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한꺼번에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이제 집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집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출애굽기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집을 얘기하면서 그 집 안에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모든 소유물들을 이 모든 것들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출애굽기가 이제 순서를 제대로 설정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나오는 그 개념입니다. 고대 사회는 거대한 확대 가족 개념 하에서 혈연 관계에 있는 모든 일가 친척과 그들의 종, 하인, 노예 및 그들의 가족 그리고 그들의 가축과 모든 소유물이 하나의 집이라는 개념으로 통합됩니다. 하우스홀드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남의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는 얘기에는 단순하게 집뿐만 아니라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웃의 삶의 기반을 빼앗는 모든 종류의 탐심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규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이제 10계명은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하나의 남의 소유를 가지지 말라라는 정도만이 아니고 더 큰 의미가 있다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냥 단순하게 남의 소유를 뭐 남의 가진 것을 건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만 얘기할 거라면 굳이 이 계명이 따로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었잖아요. 그죠? 훔치지 말라는 계명이 있었죠? 도적질하지 말라.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이미 커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계명을 따로 뒀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것의 근본, 남이 소유한 모든 것의 근본적인 어떤 그 죄의 근원이 되는 탐심을 처음부터 이제 아예 이렇게 차단함으로써 이제 연결되지 않도록 그런 범죄 안에 연루되지 않도록 이제 강조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24페이지입니다. 자, 땅입니다. 이제 금방 나왔던 건 이제 출애굽기 얘기였고요. 자, 근데 출애굽기에서는 순서가 집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 집 안에 뭐 가족과 뭐 짐승들과 가축들과 모든 소유물과 아내까지 포함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 신명기는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했을까? 알 수가 없어요. 아내가 도대체 왜 먼저 나왔을까? 모르겠어요. 왜 아내가 먼저 나왔을까? 왜 아내가 먼저 나왔을까요? 아마 이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처음에 일단 그 출애굽기에 처음 딱 명령이 주어졌을 때는 그 애굽에서 탈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렇게 애굽에서 이렇게 애굽 군대가 막 따라왔을 때 홍해에 그 군대가 다 수장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십계명을 박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딱히 이렇게 사회 질서의 문란이라든지 가정의 붕괴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명령이 주어진 시기는 이미 40년이 지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가 다 죽고 그다음에 이제 2세대가 이제 새롭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받은 명령이기 때문에 아마 그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 1세대 시대에 형성되었던 가정의 기본적인 구조가 좀 많이 붕괴된 어떤 이제 위기를 경험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결혼 관계라든지 또는 이제 또 남녀 관계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가정 질서에서 뭔가 붕괴된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걸 이제 교훈하기 위해서 아마 아내라는 부분을 가장 먼저 제시하지 않았을까.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분명하게 이제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땅 얘기입니다. 땅.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의 마지막 이 계명에는 땅이 없었어요. 그죠? 땅이 없었어요. 그죠? 근데 신명기에는 땅이 등장합니다. 그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생활 방식의 차이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땅이 필요한 땅을 실제로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듣는 대상자들에게 땅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굳이 땅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세대의 첫 번째 출애굽기 10계명을 받았던 1세대는 이제 바로 나온 세대들이죠. 그러니까 바로 애굽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광야에 딱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이제 가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아직 땅이 없어요. 땅이 없고 땅을 가질 가능성도 별로 없죠.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 유대인들은 이제 450년 동안, 430년 동안 종사를 했던 노예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진 것이 없어요. 땅이 없죠. 그 다음에 일단 이제 이동하는 과정에서 굳이 땅을 가질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동하는 이제 사람들이고 말하자면 일종의 목축 형태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고 이전에 한 번도 유대인들은 농경 민족이었던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땅 얘기를 할 필요가 아마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1세대 광야의 유목 세대였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뀝니다. 이제 두 번째 세대입니다.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모압 광야까지 왔어요. 모압 광야의 얘기는 뭐냐면 이제 모세가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죽기 전에 일종의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고별 설교를 하면서 1세대는 이제 거의 다 사라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2세대한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바로 이제 모압 광야를 넘어서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인데 여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정착할 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농경 민족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더 이상 유목 민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착할 땅에서 이제 땅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는 땅에 대한 계명이 되게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땅을 어떤 식으로 소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땅을 쉬게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이제 땅을 사람들한테 소유하게 할 것인가 또 어떻게 공유하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이 필요한데 그 내용들은 이제 출애굽기를 비롯한 출애굽기와 신명기 여러 이제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설명들은 많이 등장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십계명 안에도 땅에 대한 계명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다음 세대, 두 번째 세대에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출애굽 광야 유목 시기에 처음 선포된 출애굽기 십계명에는 땅이라는 이제 단어가 없었는데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가나안 땅을 경영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야 할 농경 사회의 기반의 제 2세대 사람들한테 선포된 이 신명기에는 땅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땅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서 땅을 뺀다는 행위는 그냥 단순하게 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결국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 사람의 생명을 뺏어가는 거랑 비슷한 거죠. 자, 그래서 농경 사회에서는 생존과 정착, 지위, 자유, 번성, 정착의 기반이 바로 땅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없이는 이제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세대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명기 19장 14절 출애굽기가 아니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이 계명이 등장하고 난 이후에 이제 땅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는 이제 그 구절들이 19장 그 어간에 쭉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그 땅들을 정복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파별로 땅을 다 나눠줄 것이고 그 다음에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고 난 다음에 이제는 각각의 가문들마다 가족들마다 땅을 나눠줄 건데 그 나눠준 땅에다가 일종의 경계표를 정한단 말이죠. 말하자면 이제 선을 긋는다는 얘기입니다. 구획을 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획을 정해가지고 각각 모두가 다 각각 자립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자급자족하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이제 정할 텐데, 근데 문제는 이제 항상 그렇지만 처음에 똑같이 모두에게 똑같은 땅을 나눠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뭐 성실도에 따라서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뭐 기발한 아이디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이제 어떤 사람의 땅이 누군가의 땅이 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거대한 땅을 다 차지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이제 지주와 뭐 소작인과 자작농이 이제 갈려지고 결국에는 이제 많은 또 소작농으로 전락한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상황들이 이제 늘 생긴단 말이죠. 결국에는 인간 사회가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땅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단어를 실제로 이제 십계명 안에다 넣고, 그다음에 십계명 안에 넣은 그 단어를 가지고 신명기 19장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각각의 니네 조상들한테 앞으로 이제 기업 하나를 다 줄 텐데, 땅을 줄 텐데 그 땅의 경계를 네 마음대로 옮기지 말고 실제로 이제 주어진 땅을 잘 경영해서 최소한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최소한 자기 땅을 가지고 최소한의 것은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마지노선 같은 그런 종류의 어떤 규율 같은 것들을 정한 것이 19장에 해당하는 내용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일단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다 망했죠. 사사기부터 쭉 보면 이렇게 이제 신명기에서 이렇게 정해주고 실제로 이제 모두가 다 평등하게 최소한 자기가 벌어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자기 경영할 것은 자기 땅원 경작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주긴 했지만 이게 한 세대 또 지나지 않아 가지고 이제 이 모든 경제 구조가 완벽하게 붕괴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이제 막 화내고 이제 혼내고 지적하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자, 어쨌든 간에 이제 명령은 이제 이상적인 명령 자체는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십계명을 이렇게 적용을 하면 일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십계명의 적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이제 오늘날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도대체 이 계명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제로 이제 다른 사람의 것을 건드리지 말라, 남의 것을 이제 탐욕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남의 것을 취하지 말고 뺏고 강탈하지 말고 뭐 착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연결되는 거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이것을 이제 신약에서 어떻게 연결하고 있냐면 일단 이제 탐욕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일단은 만족하는 거라고 일단 얘기를 해요. 결국은 이제 탐욕은 마음의 문제잖아요. 시작은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남의 것에 대한 이제 욕심, 가지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건데 그것을 막는 가장 기초적인 1차적인 방법은 뭐냐면 일단은 만족하는 것을 배우라라는 거죠. 그게 이제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운다니 내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자족이죠. 스스로 만족하는 거. 일단은 이제 나한테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만큼 선물로 주셨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자족하는 마음이 일단 필요하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8절도 얘기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을 알 것.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먹을 것과 입을 것 최소한의 것만 있으면 그 자체로 이제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뭐 자연스럽게 보면 이제 뭐 옛날에 고대의 뭐 그리스 금욕주의 사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전통 종교에서도 뭐 도교나 불교가 이런 것들 되게 많이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일종의 무소유 이런 거 얘기해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굉장히 이제 만족하는 것들이 강조가 되죠.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류의 정신적인 유산들은 오래된 정신 유산들은 이것들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해왔고 이게 굉장히 이제 뭐 자연스럽게 이제 추구해야 될 가치였죠. 근데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 시대는 만족을 근무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욕망이 끊임없이 부추겨지면서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도록 만드는 것이 자본주의의 목적이잖아요. 끊임없이 이제 물건들을 생산을 해내는 거죠. 필요하지 않은데도 항상 과잉 생산을 해서 더 많이 가지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타인들과 비교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광고가 하는 것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하는 게 광고인 건데 나한테 필요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곰곰이 생각하면 나한테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도록 만드는 게 이제 자본주의의 목적이란 말이죠. 모든 광고와 상업의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렇게 자족하고 만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자 이상처럼 이제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는 그런 점에서 기독교적이지는 않죠.
근데 이제 오늘날 이제 21세기, 19세기 이후에 산업혁명 시대 이후에 사회 자체가 철저하게 이제 자본주의화 이제 되고 모든 세상을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이제 지배를 해버리면서 이제는 뭐 교회고 기독교인이고 간에 뭐 좀 어떤 종교 상관없이 뭔가 이렇게 욕망하고 가지고 소망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뭐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뭔가 과시하고 하는 것들이 죄가 아닌 것으로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도록 만든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결국 이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 신앙 자체나 우리 인류의 어떤 정신 유산만 파괴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이제 자연도 파괴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연의 어떤 그 뭐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없죠. 다 써버리면 없단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환경 위기나 뭐 자연의 어떤 훼손이라든지 자원의 고갈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자연스럽게 또 동시에 끊임없이 이제 탐욕에 근거해서 끊임없이 생산을 하도록 만든 시스템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 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자본주의는 오늘날 환경 파괴의 가장 또는 이제 자원 파괴의 가장 큰 유산이자 뭐 일종의 도발하는 그런 도구일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기독교 신앙은 그런 점에서 자족을 강조를 합니다. 이왕이면 이제 뭐 아껴 쓰고 나눠 쓰고 이런 것들도 강조하고 없는 것을 결핍으로 느끼지 않고 만족하도록 만드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한편으로 또 우리가 또 완전한 이런 자본주의 시대에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아무것도 갖지 않기 위해서 뭐 산과 들로 들어가고 뭐 돌을 닦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거지만 최소한으로 이제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이제 파괴하지 않도록 탐욕을 과도하게 드러내지 않도록 그다음에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여전히 중요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번과 3번도 중요할 겁니다. 자, 1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보시면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의 문제로 예수님께서는 예를 들면 이제 뭐 지나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가늠한 거다. 누구 형제를 미워해서 그한테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는 것도 이미 살인한 거다. 이렇게 마음의 문제까지 가면 우리가 다 걸리죠. 그죠? 근데 십계명의 원래 구도인 출애굽 구약에 나오는 출애굽기와 신명기만 가지고만 얘기한다면 사실 우리가 별로 이렇게 1계명부터 9계명까지 별로 죄질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를 합니까? 주일 성수 매주마다 열심히 교회 나와가지고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주일 성수 십계명 어기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누구를 죽여본 적이 있어요? 아니면 누구를 뭐 이렇게 뭐 훔친 적이 있어요? 한 번도 평생 그런 거 안 해본 사람 대부분 아닙니까? 누구 무슨 간음을 해가지고 뭐 누구랑 간통을 하거나 뭐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거짓말은 가끔씩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을 테니까 대부분 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1계명부터 9계명까지 그냥 성실한 삶을 사는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1계명부터 9계명까지 어길 일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런 점에서 별로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10계명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지키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별로 이렇게 지키는 거 어렵지는 않죠. 근데 이것이 마음의 문제로 연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되게 힘든 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단계로 넘어가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간음이 행동으로서의 간통, 뭐 불륜이 아니라 뭐 성추행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제 누군가에 대한 어떤 음란한 생각을 하는 거 또는 이제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이런 것들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건데 탐욕은 실제로 이제 그런 거잖아요. 마지막 십계명의 내용이 이제 탐욕인 거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것을 실제로 취하거나 가지거나 누군가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뭐 어떤 폭력을 행사하는 일은 대개 일어나지 않지만 그 전 단계로서의 탐욕, 남의 것에 대한 남의 소유에 대한 탐욕, 내가 처해 있는 처지를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는 어떤 욕망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이 십계명의 마지막 명령을 어기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런 거죠. 1계명부터 9계명까지 내가 다 지켰다. 나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면에서 마지막
일격 같은 겁니다. 네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마지막 계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계명부터 9계명까지 난 이거 죄인 아니네? 라고 생각하지만 10계명을 딱 마지막으로 10번째 계명을 마주하는 순간 아이고 나는 죄인인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마음의 문제인 거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 계명이 또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계명 마지막에 10번째 나온다고 해서 이게 순서상 10번째 계명, 그러니까 10번째로 중요한 계명,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가장 뒤에서 첫 번째 중요한 계명 이런 게 아니란 얘기죠.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숭배를 금하는 건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우상숭배는 일종의 탐심이에요. 신적 탐심인 거죠. 영적 탐심. 무슨 얘기입니까? 수많은 여러 신들을 섬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수많은 신들로부터 눈에 보이는 여러 수많은 신들로부터 각각의 도움을 받고 싶은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럼 왜 고대는 일신론 별로 없고 거의 다 다신교였느냐? 신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를 도와주는 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신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많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 신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섬기면서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한테 주는 것이 많은 거니까 역시나 내가 갖고 있는 탐욕, 뭔가를 가지고 싶은 것들을 해결해주는 신들에 대한 수많은 나를 돕는 수많은 수호자들, 한 명이 아닌 거죠. 그 수많은 수호자들에 대한 욕망이 투영된 것이 1계명부터 3계명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4계명은 주일날 안식일날 쉬라는 얘기인데 실제로 이제 안식일날 쉬지 않고 지금은 우리가 법적으로 이제 제도가 정해졌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이런 법적으로 이제 뭐 주일날 쉬는 것이 정해지지 않은 그런 날들을 보면 어쨌든 간에 하루라도 더 벌어가지고 쉬지 않고 이 날을 일을 해서 그만큼 많은 재정을 벌고 싶은 욕망 하에서 주일날 쉬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뭐 주일 하루 쉬면 내가 7분의 1이 아니 뭐죠? 하여튼 간에 이제 전체 7일 중에서 하루 쉼으로써 이제 뭐 여섯 개 날만큼 버는 것에 하루치를 이제 또 상실한다 이런 개념만이 아니고 어쨌든 이제 뭐 주일날 쉬는 것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일할 때 보는 사람들을 보면 6일 버는 거 말고 주일날 하루 버는 게 돈이 더 많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쉬지 않는 거는 이제 충분히 이해할 만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쉬는 안식일에 대한 어떤 명령을 이제 어기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것도 역시 욕망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남의 것에 대한 이웃 사랑에 대한 명령인 거니까 남에게 베풀지 않고 다른 이의 것을 빼앗고 속이고 싶은 욕망 이 모든 것들을 어쨌든 간에 이제 연결하는 것이 이제 5계명부터 9계명까지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1계명부터 9계명까지 해당되는 모든 사례들, 행동으로 연결되는 이 모든 사례들의 배경이자 근거이자 기반으로서의 마음의 문제를 건드리는 계명이 이제 이 10계명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10계명은 마지막 이 10계명은 단순하게 이제 1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정리하는 마지막 계명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첫 번째 1계명이 모든 계명의 시작인 것처럼 10계명도 마지막으로 연결되는 거 일종의 아치 구조 같은 거겠죠. 또는 이제 뭐 서론과 결론 얘기할 때 양쪽을 둘러싸는 일종의 이제 그 포장 같은 개념으로 결국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적용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에서 왜 하필이면 이 탐욕이라는 계명이 탐욕을 금하는 계명이 10번째 계명으로 나왔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종류의 어떤 설명이 어느 정도는 이제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0계명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의무와 금지 두 가지로 항상 정리가 되어 있죠. 의무를 보겠습니다. 자, 책 147문 10계명에서 명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자, 의무는 자족이라는 것으로 이제 키워드가 연결됩니다. 10계명에서 명하는 의무는 우리 자신이 가진 그대로 온전히 만족하고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빌립보서 14장 11절이랑 같은 거죠.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그 다음에 우리 이웃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서 인자한 마음을 가짐으로써 태도를 가짐으로써 그에 대한 우리의 모든 내면적 동기와 애정이 그의 소유물 전체까지 미쳐서 잘 돌봐주는 뜻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십계명은 그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이웃사랑 돌판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두 번째로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욕망하면서 탐하지 말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말하자면 그것이 그 소유물들이 이웃에게 속한 일종의 선물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웃에게 속한 선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이 잘 누릴 수 있도록 뭐 도와주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8문입니다. 십계명에서 금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길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에 대한 반대말은 불만이겠죠. 그러니까 금하는 죄는 우리 자신이 소유한 재산만으로는 불만을 가지며,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이웃의 행복을 질투하고, 그러니까 이웃이 잘 되는 것을 힘들어하는 거죠. 왜 쟤들은 나보다 잘 살아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마음 아파하는 동시에, 근데 이건 이제 영어식 표현을 번역을 한 건데 우리는 마음 아파하는 것보다 이제 더 노골적인 표현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죠? 배가 아파합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하게 마음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프면 동시에 배까지 실제로 이제 아파져가지고 마음의 문제가 거의 이제 피지컬한 육체 문제까지 연결됩니다. 배가 너무너무 아프단 말이죠. 이거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더 실제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적나라하죠. 그다음에 이제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욕심스러운 애착을 갖는 거니까 남의 것을 가지고 싶은 욕망으로 불타오르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금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뭐 내용이 어렵지는 않죠. 전체로 봤을 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십계명은 크게 이제 신명기하고 출애굽기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굳이 이제 신명기 구절을 따라서 아내라는 표현을 앞으로 굳이 가져올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걸 굳이 나눠서 이제 두 개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집이라는 계명 안에 남의 것이라는 소유물을 이제 하우스 홀드라는 개념 안에 남의 모든 소유를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소유를 탐하지 말라는 계명이 연결된다. 하나의 통합된 계명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로 굳이 적용을 한다면 1계명부터 9계명까지 우리가 잘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뭐 선한 사람이나 착한 사람 이런 건 아니다. 사실은 실제로 마음의 문제가 있다. 그 마음의 문제를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뭐 더 노골적으로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미 십계명의 마지막 10계명부터 이미 탐욕의 문제를 이제 걸고 넘어지면서 사실상 우리가 행동으로 뭔가 범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문제로 범죄한 건 이미 범죄한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규범들을 이미 이제 정리해서 제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전체적인 내용들을 뭐 결론적으로 정리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하고요. 아마 길지 않을 것 같아요. 좀 짧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주, 다음 주에 주기도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네. 네, 아담과 하와의 탐심. 사탄으로부터 온 거죠. 사탄 이제 사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좀 루시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루시퍼를 이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적 존재들, 우리가 일반 천사들이라고 이제 부르는 존재들인 건데, 사탄의 이제 타락을 얘기할 때 이제 루시퍼는 뭐 이렇게 미가엘이나 가브리엘 같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부리고 있던 천사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존재였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되죠. 가장 브릴리언트한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이제 뭐 계명성, 샛별,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별 중에 가장 빛나는 북극성 같은 존재였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천사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존재였는데 이 가장 뛰어난 존재였던 루시퍼가 역시 이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탐욕이죠, 탐심이죠.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하수인으로서 부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욕망,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와서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이 된 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사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성경적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연결을 한다면 이제 창세기 3장 사건도 연결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서만 있는 것이 아쉬워서 그보다 더 높은 교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탐욕이죠. 그 탐심이 작동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거였던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새로 만드신 이 세상 자체는 철저하게 역시나 이제 초기 죄 범죄하기 이전의 루시퍼랑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제 온전하게 경영한 하나님만 섬기도록 만들어진 죄 없는 세상이었던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루시퍼가 한 게 뭐냐면 루시퍼가 자기가 했던 것과 똑같은 행위를 인간에게 하게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네 눈이 네가 이거 한번 먹어봐. 너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뭐 안 보인다고 했다며 먹지 말라 그랬다며. 근데 이거 먹어봐.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를 얘기했단 말이죠. 그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탄이 루시퍼가 자기가 했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서 만들어진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이 사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그 욕망을 똑같이 인간한테 부추긴 거죠. 너가 이 선악과 먹으면 너 선을 알게 되고 악을 알게 돼. 그건 뭐가 되는 거다?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똑같은 행동을 인간에게 하게 함으로써 소유권을 이제 가져온 겁니다. 하나님에 속한 인간을, 최초의 인간을 마치 자기랑 똑같은 존재가 되게 함으로써 하나님에 속한 인간이 누구한테 오게 되는 거다? 자기의 소유물이 되도록. 그게 성공을 한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온 사건일 겁니다. 네. 그 완전한 선에서 어떻게 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퍼는 완전하게 선한 존재로 탄생이 됐을 건데 왜 거기에 그 완전함에 왜 금이 가는 일이 어떻게? 그거는 이제 굉장히 복잡한 설명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완전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자유의지라는 단어를 쓸 때 인간도 마찬가지고 이제 루시퍼도 마찬가지일 테지만 만약에 이제 완벽한 선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선이 될까? 예를 들면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자유라면 그 자유는 완벽한 자유가 아닐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 과연 그 자녀가 문자 그대로 완전한 성인이 되는 거냐, 아니면 나의 뜻을 거슬려서라도 자기 뜻을 펼치는 것이 진짜 성인인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루시퍼도 마찬가지고 인간도 마찬가지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할 수 있는 그 자유까지도 주는 것이 그 인간에게 주는 완전한 자유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인간이 가진 그 자유의 완벽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준 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결국에는 이제 인간과 루시퍼는 그런 선택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게 한 거니까, 그러면 악이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처음부터 완벽한 창조를 한 건 아닌 거냐,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던 건,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반대일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스스로가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가지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진짜 완벽한 자유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들 많이 설명해요, 전형적으로. 그 이상의 설명을 가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예. 자, 또 있을까요? 예. 정확하게 딱 1시간 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